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은혜 받고 부동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했는데 그만 성령을 속였다 하는 죄로 인해서 3시간 텀으로 남편과 아내가 죽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이 일 이후에 교회가 성결성을 회복하고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하면서 다시금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면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고 갇혀있는 사도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다시금 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워놓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하면서 채찍질하여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사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할 터인데 오히려 이 사도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채찍질에 맞고 옥에도 갇히게 되고 욕을 먹고 능욕을 당하게 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전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0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이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채찍은 채찍 끝에 쇠붙이라든가 또는 유리조각, 뼈 이런 것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으로 사람을 내리치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만한 아주 치명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런 채찍으로 40대 이상을 연속해서 때리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채찍으로 맞으면 10대를 맞지 못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낭자에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 자신의 사역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나는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한 것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간증해요.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느냐? 율법이 40대 이상을 연속으로 때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39대를 때린 거예요.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5번씩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무리 채찍질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맞으면 맞을수록 오히려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핍박 속에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무엇 때문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명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 이 정신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왜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하는 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니면 내 자식을 노예로 팔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갚으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새 사람 되고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는 날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이 심정 가지고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 한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마음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렇게 사도들이 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사명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전해야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그것은 뭡니까?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함께 모여 전도하는 이런 일도 참 행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물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1년 365일이 전도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사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갈라디아서 6장 9절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을 행하는 일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이 복음 전에서 열매 맺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이야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예전에는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반대와 핍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음 전하는 것에 기대하며 전하죠. 돌아오는 주에는 꼭 교회에 올 것 같은 그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확신까지 받아놨는데, 그리고는 찾아갔는데 연락도 두절이고, 그래서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되 열매가 곧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씨앗은 언젠가 파종하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심어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복음 전하에서 다음 주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32명의 전도 대상자들을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마 이 32명의 대상자들 가운데는 돌아오는 주일에 약속을 받아놓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대답은 했는데 아마 못 오는, 아니면 안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음을 믿고 사도들처럼 날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디에서든지 전하였습니다. 다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전도의 장소입니다. 전도의 장소는 불문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시는데 간증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분은 정말 예수 복음에 미친 분이에요. 정말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이분이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목욕탕, 여러분 다 탕 속에 옷 입고 들어가잖아요. 아니죠? 네. 탕 속에 들어가서도 서로 다 보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보면
종이가 맨 종이면은 탕 속에 젖어서 다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것을 복음 메시지를 코팅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탕 속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그 사람에게 붙잡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예배당에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다른 곳에서도 성전을 찾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도, 또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은 들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장소 불문하고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였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소 불문하고 어디에서든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땅끝임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낸 땅끝이다 생각해서, 그리고 오늘 만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연결시켜준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나도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소 불문하고 예수 복음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가 있고, 며칠 전에는 빵집에 가서 빵을 가져오면서 그 직원한테 예수 믿으십니까? 한 분은 믿는데요, 한 분은 대답이 없어요. 예수 믿는 분에게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고, 안 믿는 사람들에겐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하곤 옵니다. 아마 처음 만난 그 직원이 저를 떠난 다음에 뒤에서 뭐라고 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으니 기분이 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팝콘 전도했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길 가는 사람들에게 팝콘 하나 건네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이렇게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도 장소 불문하고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무엇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도는, 복음은 누구를 전하느냐, 무엇을 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당신을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하다 보면 간증이 있어요. 설교도 간증, 예화 이것이 있지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 내가 예수 만난 것들을 체험한 간증의 모습들을 하나 곁들여서 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권면하기를 오늘 우리 교회가 5분의 세례자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0년에 교회가 창립 예배 드리고 2022년도 11월 달에 세례 드리고 세례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세례자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에도 세례를 못 드렸는데 오늘 25년도에 5분의 우리 성도님들을 세례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새 가족이잖아요. 예수를 몰랐던 분들이 처음 교회 와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오늘 이분들 지난주에 교육과 문답을 받았습니다마는 문답을 다 거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천국 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이 하나의 의식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특별히 세례 받으신 분들 확신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셔서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지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제9차 70일 여리고 전도작전의 마지막 날입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 성을 함락시킨 것처럼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5주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정동원 전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다음 주에 정말 전도 대상자들 작정한 그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또 찾아가서 전하여서 다음 주에는 손에 손잡고 성전을 찾아 달려 나와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권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정말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해서 추수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영혼 추수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더더욱 더불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들이 들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채찍을 맞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한 주간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그래서 은혜로운 한 주간 내가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전을 찾아 나온 영혼들이 있다면 더 한없이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큰 이적과 기사 이후에 환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힘 주셔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었고 사도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으면서까지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에 있든지 또 가정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의전을 찾는 놀란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